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 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속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요, 방학이 돼도 별로 쉬지를 못해요. 근데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그야말로 저희들 세상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요, 하루 종일 몇감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몇 가면서 놀다가 점심때가 되면 점심 먹고 또 와서 시내가에 와서 몇 감고, 몇 감는 것이 지루하면 여름에는 참외 썰이를 해요. 참외 썰이를 하러 가서 참외를 따가지고 와서는 거기서 물에서 씻어서 같이 나눠 먹다가 그래 여름을 보냈어요. 참외 썰이를 할 때요,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참외 썰이를 해요. 2명은요 침투조예요. 가서 참외를 따갖고 오는 사람이고요. 2명은 운반조예요. 따라놓으면 그것을 잘 갖다 나르는 사람이고요. 또 2명은요 경계조예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지키고 있다가 주인 아저씨가 나타나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가지고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호는 어떻게 보내냐 하면요, 뻐꾸기 신호를 보내요. 뻐꾹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요, 주인 아저씨가 나타났다. 빨리 이제 낮은 자세로 포복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날도 멱을 감다가 어느 아이가 야, 우리 배고픈데 참외 좀 먹을까? 그래서 참외 서리를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아저씨가 원두막에서 지키지 않고 안 계시는 거예요. 잘 됐다. 참외 서리를 하러 침투조가 들어가고 경계조가 주위에 서가지고 이제 아저씨가 오는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아저씨가 들이닥친 거예요. 가지고 이 친구들이 뻑꾹 이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한 2번 보내고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는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고서는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침투조 아이들이 열심히 참외 서리를 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저 가까이로 온 거예요. 후다닥 잽싸게 도망을 쳤지만 그 아저씨가 누구 아들인지 이미 다 보고 난 다음이었어요. 대부분 한번 호통을 치시고는 다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이 아저씨가 아주 단단히 골이 나셨어요. 이 녀석들 버릇을 한번 고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셨는지 동네로 찾아와가지고는 누구 집 아들 다 나오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다시 멱을 감으러 가가지고 작전을 다시 짰어요.
우리 그 참외서리를 하는 작전에 허점이 많다. 뭐가 허점이다? 이 신호에 문제가 있다. 신호 보내는 사람이 재빨리 제대로 신호를 보냈으면 빨리 도망을 쳤을 텐데, 이 신호가 이 시원찮아 가지고 빨리 제대로 도망을 못 쳐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 뻐꾸기 신호가 문제인 거예요. 이 뻐꾹 신호를 보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뻐꾸기가 우는 거예요. 진짜 뻐꾸기가 울어가지고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호를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신호를 바꾸기로 했냐 하면, 니네 아버지 집에 계시냐?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직 주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찮게 이 침투조가 편안하게 참외서리를 할 수 있도록 이 경계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집에 계시냐? 그럼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경계의 신호 으로 가자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알아요. 이것은 주인이 벌써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치자. 이런 신호인 거예요. 그렇게 참외서리를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재밌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신호를 보내세요. 이 신호를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위급함과 다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신호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이때는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아픔을 겪는 이것 때문에요, 이 신호만 우리 속에 강하게 왔지, 하나님께서 이 신호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생기는 걱정과 염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우리 홀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혼자 뜬거라니 놓여져 있는, 광야 앞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요, 너무 외로워서요, 너무 허탈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짜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외로움 때문에요, 허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몇감으로 가자 이러면요, 이건 신호예요. 주인이 왔으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 신호인 거예요. 얘들아, 니네 아버지 집에 계시냐 이러면요, 이건 신호예요. 안전한 거예요. 지금은요, 뭘 해도 괜찮은 때라는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거죠. 그 신호를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9월 한 달 동안 한번 이 말씀에 한번 머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그 신호는 뭘로 의미하는 것인가?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담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셔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빨리 일이 해결되고 뭔가가 빨리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신호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트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트랙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절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또 유하셔요. 그리고는 7절에서 그 후에 비로소 유대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병고침을 받아야 될 때예요. 지금 나사로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죽어도 별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않을 때 죽으면요 좀 나아요. 그래도. 그런데요 죽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는 그때는요, 사실 우리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해가지고요, 자녀들이 한참 커가고 있을 때는요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 할 때에는요, 건강이 골골해가지고 제대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를 잘 지켜서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죠. 나사로는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냐 하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남매는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이 이 세 남매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대한 애정을 훨씬 더 많이 쏟아서 이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유산은 누구에게로 다 상속이 됐냐 하면요, 나사로에게로 다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속을 받은 나사로가 죽어버리면요, 나사로에게 상속된 이 유산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상속법은요 남자에게만 재산이 상속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면요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인 남자에게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없는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는 생계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요 단지 애틋하게 여기는 한 형제의 죽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남기게 되는 그런 죽음인 거예요.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자 빨리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가지고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락해 버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급한데 나사로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병은 점점 위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이틀의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 마음을 쥐어짜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을 이틀의 시간의 이 기다림이 얼마나 절박한 시간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래전에요 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내려갔는데요 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됐어요. 의사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들어갔대요.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병은. 이러면서 수술실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는 7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7시간의 그 기다림이요 얼마나 절박한지요. 여러분, 저는 7시간의 지옥을 맛봤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던지요. 다 끝나고 나니까 7시간이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수술 시간을. 병원 문만 열리면 그
그 수술실 문만 열리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들어가면서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갔으니까. 문만 열리면 덜컹덜컹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던지요, 그 시간이요. 그때 시간이 이렇게 떠올려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기를 500불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절박한 시간을 말이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제는 온전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상황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그렇죠?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끝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요, 의미 없는 시간 같아요. 우리의 삶이 값어치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은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자리매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좀 더 새로운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기다림의 이 시간이 의미 없다 생각하지만요, 이 기다림만큼 우리 속에 의미를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은 없다 생각합니다. 오래전에요, 조훈현 씨가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요, 고수의 생각법 한번 꼭 읽어볼 책이에요. 조훈현 이 구단이 개인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아닌 거죠. 뭔가에 대한 어떤 정상에 올랐던 사람의 생각이니까는요, 여러분 한번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바둑계에서 고수가 되고 하수가 되는 갈림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고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수가 되냐? 고수가 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인내를 아는 사람. 아무리 수가 좋아도요, 못 기다리는 사람은요, 패착을 둔다는 거예요. 한 수를 잘못 둬갖고 그 판을 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못 기다리는 사람, 조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뭔가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수가 좋아도요, 이 사람은 필시는 하수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수가 능하지는 않아도 머리가 좋지는 않아도 잘 인내하는 사람은요, 필시는 그 사람은 고수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묘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묘수를 찾아내는 그 수는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기다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지금 초시계가 또각또각 지나가고 이제는 막 한 수를 마지막 두어야 하는 그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와도요,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묘수를 찾아내고 고수가 된다는 거예요. 고수가 되고 하수가 되고 그 갈림길은 딱 하나다. 그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수능란한가, 수가 좋은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끝까지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느냐, 거기에 고수와 하수가 갈린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셔요. 기다리게 하셔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신앙의 고수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에 맨날 하수가 아니라 상황에 절절매고 문제 앞에 절절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수로 만들어서 상황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기다림은요,
또 한쪽 트랙에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림이라는 신호를 주셔요. 그러면요, 무작정 우리는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신호는 또 뭘 의미하냐 하면요, 저쪽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명감으로 가자, 이 이야기는요, 저기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신호인 거예요. 얘들아 명감으로 가자, 이렇게 경계조가 이야기하면요, 그때는 하는 일을 멈추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거는요 신호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도 않고 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다림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이건요 하나님께서 저쪽 또 다른 트랙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시도록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응축되도록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괜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틀 동안 괜히 거기서 머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어요.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 왜 빨리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와서 이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말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요,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거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신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꾸 일로 세상으로 우리의 어떤 세상의 야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요 멈추어 서게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못 믿으면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을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뒷걸음질 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러 나타났어요. 그러면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 걸음 더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끌어당기심이에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제자훈련도 하다가 중단됐어요. 우리 생모임도 하다가 중단됐어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고 우리가 멈추어 서서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멈추어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한 걸음 세상에 나아갔던 그 걸음을 좀 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옮겨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죠.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신호예요. 저녁마다요,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저녁 8시가 되면 서너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낮에도요, 시간이 딱 되면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시간이 어김없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그냥
와서 이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왜 감사한가 하면요, 이때 뭘 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서 계신 것, 그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숙한 거예요.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니까 이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신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신호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로 기다림은요, 우리의 삶이 농익어 가게 하는 신호예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에서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순종, 이것을 더 농익게 만들어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내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이 순종은요,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순종이에요? 75세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75세 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순종은 언제까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순종이에요? 100세 때까지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순종은요, 한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꽃이 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히고요, 그것이 농익게 만들어지는 것은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 순종이라는 것이요, 농익어지는 것이고요,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덕목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기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이 농익어질 수 있어요? 성숙해지고 완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인내가 거기에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농익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먹을 만한 열매로요,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매로 농익어지고 성숙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농익게 하시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짝 끌어당기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려는 이유예요. 바짝 끌어당기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충분한 에너지가 우리 속에 응축되는 거예요. 응축되면요, 이제 우리는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3절에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제 나사로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좀 흔했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요, 허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는요, 이제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간증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은 그 자리 무덤에서 구해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죽음이라는 사람들이 맞닥뜨려서 겪게 될 가장 큰 고난을 맛봤어요. 하지만요, 그 고난의 기다림 끝에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도 이제 증언할 수 없는 그 증언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간증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짝 끌어당기시는 신호예요. 바짝 끌어당기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바로 앞에 섰어요. 내 백성 내놓아라. 당당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양치던 옷 그거 입고 양치던 나무 지팡이 그거 들고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아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이끌고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 지팡이를 높게 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크게 외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모세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헤집어 놓으려고 도전해 왔어요. 거기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출애굽할 때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한 거예요. 모세가 가진 리더십을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당당하게 섰어요. 모세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모세의 힘,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요,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할 때요, 여호수아만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그 땅은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당대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산을 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복할 수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일 다 마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막 거기 머무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요, 온갖 위험 속에 놓여졌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한 장에 걸쳐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4차 전도 여행 때는요, 아굴라 광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서신서의 꽃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세상에 통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힘은요, 12년 11개월 다소에 집거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힘을 공급받고 응축된 그 에너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빨리 이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시냐 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짝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바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우리 속에 응축시켜서 충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 힘으로, 이 에너지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림에 지쳐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 포기할까? 더 이상 이제 못 기다리겠다. 그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됐다. 충분히 응축되었다. 충분히 충전되었다. 이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